네, 사무엘상 8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을 들어가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7장, 6장, 5장까지만 봐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의궤를 빼앗기고 그 괴가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 되는데 갑자기 8장에 와서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무엘이 이렇게 늙기까지, 다시 말해 여호와의 괴가 기라림 여름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기라림 여름에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7장 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했었을 때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기록이 했으니 그럼 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솥의 그 신들을 다 제거하고 누구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인들이 돌아오니 그 이후에 사무엘이 늙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평화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7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리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에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신들이나 어떤 이방의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무슨 시대를 볼 수 있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소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 블레셋이 침범하지 않고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늘 7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군대를 강성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들을 지혜롭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한 건 뭐냐 봤더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을 다스렸는데 모두 함께 했냐 봤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군대나 힘이나 어떤 사사들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 어떤 위험에서 건지며 다스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별된 제단을 통해서 다스렸을 때에 힘이 군대가 강성하지 않을지라도 블레셋은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하게 우리들은 군대를 강하게 세워서 지식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호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공격은 뭐로부터 올 수 있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럼 나는
고난을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그러짐이라든지 잘못됨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는 결국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틈을 타서 악과 죄들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 교통이 결국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보면 죄와 악의 교통이 가장 크게 낳는 그 결과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말의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라는 죄와 악이 서로 상호 교통할 때에 결국 큰 전쟁에 이르러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평화롭게 살고자 원한다면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이 세서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게 잘 양육하고 가정이 이렇게 같이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화목이라면, 그것이 평화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오냐면 그 가정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럼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도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평화롭죠. 그 평화로운 아주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이끄는 제게 이 교회를 구별되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세상의 여타 부흥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많이 그 교회가 강성하게 한다든지 성장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제가 세상의 것들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어떤 세미나라든지 잘 되는 방법이라든지 어디 나가서 뭘 한다든지 그건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그건 제게 준 말씀은 구별된 교회로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로 그것이 없을지라도 뭐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성도가 부족할지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구별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져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평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걸 가장 싫어하니까. 평화와 거룩의 구별을 가장 우선순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의 대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들과 사업이 구별되고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드려짐의 그런 가정과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럼 사무엘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왕조들, 다른 장로들과 틀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에 비해서 그가 뭐 특출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별된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뭐가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교회와 재단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인 모습은 뭐하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을 한 것들은 왜 구별될까? 다른 종교에. 그 이유를 찾는다면 두 번째로 뭐냐면 사무엘은 그가 행위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다스리는 것들 모든 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언약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적 행위. 다시 말해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스라엘인들을 통치한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언약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무엘 자체는 살아도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그는 행동했다는 거죠. 이 행동이 언약의 행위가 되는 거고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태어남은 그가 이 땅에서 왕이 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진 거라고요. 누가 보내지고 누가 하고 이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인들을 통치하려고 물론 그가 다스렸지만 그가 통치하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사무엘을 뭐 하려고? 받으시려고. 사무엘을 받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저 장미경 목사를 이 교회에 세운 이유를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뭐 하시려고?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 드리라고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운 거라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일한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왜 세웠을까라고 보면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 드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면 그 가정을 뭐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당함으로 그 드려진 곳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무엘을 사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이 드려짐으로 언약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요. 다시 말해 언약의 행위는 뭐냐면 경험의 행위와 비교되는 건데 경험의 행위는 뭐냐면 나 좀 봐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액트를 하잖아요. 그럼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생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은 언어를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대한 경험을 안 하면 말을 못해요. 그게 늑대 인간이잖아요. 어렸을 때 숲속에서 버려졌어. 그럼 그 숲속에서는 언어라는 경험을 못하니 언어라는 지식을 얻지
아이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와 그 환경이 자라는 곳에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룬 행위들은 무엇을 이룰 수가 없냐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틀리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언약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언약을 통한 행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려져야 된다. 언약을 통한 행위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안에서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에서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자녀나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자녀는 부모한테 아니 뭐 이런 부모가 다 있어? 그렇게 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위에 있어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언약적 행위의 조건은 뭐냐면 드려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언약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서 내가 언약적 행위를 한다? 이건 거짓이고 불가능한 거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 지난주부터 제가 제 구별의 얘기를 하는데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봐요. 구별은 이런 거예요. 자,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 중에 A라는 것들을 구별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이 A는 구별해서 내가 취하게 되는 거고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구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콩하고 돌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콩하고 돌하고 함께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콩을 뭐 하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죠. 이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콩을 골라내면 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제거하면 구별된 세상에서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세상이 왜 은혜의 세상이냐면 죄가 아닌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죄와 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된 세상은 의만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세상이 아니라 선별된 세상은 이런 거예요. 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나무 중에 새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새총을 만들고 싶으면 새총을 만들 수 있는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새총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 이익의 그 목적에 따라서 Y자의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선별하겠죠. Y자같이 생겼으니까 이 나무는 새총을 만들기에 참 적절할 거야, 유용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서 내 이익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래, 나 이런 일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따라야지.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택을 해요. 그럼 나머지 말씀이 아니고 나머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취해서 나머지 것들이 제거되고 내 삶에 없지만, 선별을 한다는 것은 내 이익에 따라서 택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별적 신앙, 언약의 신앙에 있어서는 언약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세상, 구별적 행위를 하면 은혜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험의 세상은 이익에 따른 선별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로운데 그냥 내버려둔 그 죄 때문에 어쩔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세상에서 살면 가족 간의 관계가 늘 어떤 거예요? 화목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별된 가족관계의 행위대로 살으면 어쩔 때는 좋아서 뽀뽀하고 아주 좋다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어떨 때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상처와 비난과 그런 것들이 있는 가족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무엘의 통치를 할 때는 드려진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의 행위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살아갔는데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이제 없어짐에 늙음에 사사로 그의 아들을 세웠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선별된 믿음, 경험의 믿음, 이익적 믿음에 있는 그의 아들들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럼 세 번째로 아니 목사님 아니 사무엘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보듯이 아버지의 행위를 사무엘이라는 아버지의 행위를 그의 자녀들이 따르면 되는데 요엘이나 아비야가 따르면 되는데 왜 그들은 안 따랐을까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극피했다. 누구의 아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엘리의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야 사무엘은 참 뛰어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야. 아유 엘리 제사장 그 자식을 이렇게 못 시키는 저런 멍청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엘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됐을 때 구별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된 거고 엘리는 안 드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도 누가 이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내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언약적 행위로 한번 살아보세요. 나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길어서 못했는데 뒤에 가면 사무엘상 결국 사무엘상 8장은 뭐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운다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땅을 바쳐야 돼요. 일을 해줘야 돼요. 자녀를 바쳐야 돼요. 딸을 바쳐야 돼요. 노비를 바쳐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이 모든 게 종으로 사는 왕을 세운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벌벌 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거 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왕들에게는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냐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